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때때로 위기가 있습니다. 많이 듣는 말이죠. 위기는 기회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도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초대 교회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기회에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 정식 종교로 발표될 때도 그런 팬데믹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종교개혁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에 타락한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할 그때에 종교개혁의 배경사를 보면 그때도 그런 큰 전염병의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사실은 기회입니다.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녀간에 사랑하는 남녀간에 그 관계에 있어서도 결혼하기 전까지 위기가 있다 그래요. 그 위기를 극복하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평생대학에도 바둑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정재덕 장로님이 지도를 하시는데 저는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지만 종종 바둑 TV를 볼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놓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위기라고 하지만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것을 보고 전화위복의 기회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꿀 전자에다가 재앙화, 전화, 뭐로 된다고요? 복이 된다. 저는 주역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가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주역을 공부하셨다면서요. 점 좀 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는데 주역은 점 치는 학문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 제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주역의 원리는 양과 음의 원리입니다. 양은 한참 성한 아주 번성케 되는 그러한 때를 얘기하고 음은 힘든 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양음의 원리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태극기예요. 한중간에 보면 태극 문양이 있잖아요. 붉은 것은 양이고 푸른색은 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쫙 일직선으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서로 도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양은 음으로 가고 음은 양으로 갑니다. 아주 음이 극한 시기, 참 어렵고 힘든 음의 시기는 희망이 있습니다. 돌잖아요. 꿈이 있다고, 내일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 위기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는, 정말 내일을 향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아름다운 기회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값이라는 거예요. 값. 불신자들, 특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액땜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액땜이라 말을 씁니다. 전혀 비신앙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쓸까 쓰지 말까 하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적인 말로는 죄값입니다. 교환한다 그 말이에요.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사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이사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이 있고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앞두고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준비된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 무슨 말씀으로 2주간 동안 기도를 할까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야곱의 12지파를 12지파니까 주일 빼면 12일이니까 이걸로 말씀을 한번 전해볼까요 하고 준비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잘 여러분들 다 기억하는 이름이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 라헬이 난 11번째 아들 요셉, 그리고 사울왕의 지파인 베냐민, 그것도 이름 다 아세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이름들은 우리가 예사로 볼 때가 많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새벽기도 주제는 그걸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봄 사경의 주제가 금옥에 꽃을 피우자, 그런 주제 있잖아요. 꽃만 피우면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이번 가을 부흥회의 주제는 금옥에 열매를 맺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성령의 열매지요. 그래서 새벽기도 주제는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큰 선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이사갈입니다. 평소에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이사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이사갈 지파에게 예언했던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낳은 순서대로 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낳은 순서대로 하면 이사갈은 9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보에 보면 5째 아들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첫 아내였던 레아가 낳은 아들로서는 5번째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외우실 거예요. 순서대로 얘기하면 레아가 난 아들들, 그 다음에 빌하가 난 아들들, 맞죠? 그 다음에 실바가 낳은 아들,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아들, 그런 순서로 외우거든요. 그래서 르, 시, 레, 유, 이스, 단납, 갓, 아, 요, 배,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첫자로 외워놓으면 12지파 이름이 외우기 좋으니까 신앙 생활하는 데야 관계가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의 상식으로는
열두 지파 이름을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다 각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그래서 르시, 레유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게 이사갈입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 그래서 이스. 그 다음에 여종이 난 아이입니다. 그게 단, 납달리. 그 다음에 갓, 아셀. 그리고 라헬이 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12지파예요. 그래서 그 순서로 하면 5번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태어난 나이 순서대로 하면 9번째 아들입니다. 제가 왜 이 사실을 자꾸 2번, 3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하면 숨겨진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평화로울 때는 이사갈의 존재조차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임종하기 직전에 축복하잖아요. 그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갈의 존재입니다. 이사갈과 그 후손들은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을 잘 지켰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켰다 이 말입니다. 이 선을 넘게 되면 우리 뭐라 그러죠? 탈선이라 그러죠. 탈선. 우리 신앙인들도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고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넘어서는 것을, 선을 넘어서는 것을 탈선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로고스 혹은 도라 그랬잖아요. 도, 길이란 말이에요. 길에서 탈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일 납니다. 운전을 하신 분들 선을 넘었으면 상대방에서 오는 차와 정면 충돌도 할 수 있지만 탈선하게 되면 언덕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선을 잘 지킨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갈입니다. 야곱도, 나중에 모세도,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도 바로 이사갈을 거명할 때 이 선을 얘기합니다. 천사장 루시프는 이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천사는 사람에게 수종드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이 루시프가 내가 왜 인간을 섬겨야 하나? 인간에게 섬김을 받아야지. 이 탈선이죠. 내가 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냐? 나도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탈선한 루시퍼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사탄, 그렇게 부릅니다. 월권해버린 이 천사장을 성경에는 혹은 마귀 혹은 악마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인데 다 단수입니다. 사탄은 복수가 없습니다. 단수입니다. 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 루시프가 거느리던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자기 대장 따라서 탈선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타락한 천사들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귀신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나옵니다. 귀신들. 우리 한국교회에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론을 안 가르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전통적으로 가져오던 귀신론이 있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원귀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억울하게 집 밖에서 죽으면 원귀가 되어 돌아다닌다. 그걸 우리 귀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불신자의 사후형이 귀신이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는 이단으로, 왜 성경의 귀신론 그거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거지 돌아다니지 못해요. 가끔 저는 교인들한테 질문을 받습니다. 6년 전에 죽은 신우이 귀신 맞던데요? 여러분, 사탄은 그 정도 흉내 못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몇백 년 전에 죽은 장군들 흉내도 내잖아요. 그래서 남이 장군이 있다, 무슨 장군이다 해가지고 장군 동자하고 막 그냥 무당들 갖다 붙이잖아요. 속지 말아요. 이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귀신들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아침 시간에 이 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을 넘으면, 탈선을 하게 되면 무서운 재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 선을 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회개를 얘기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빨리, 더 먼 길 가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면 뉘우치고 돌아온 자들을 맞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바로 값, 그 값을 지불했다, 이 말. 교환했다, 그게 이사갈의 뜻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0장 18절 봅시다. 창세기 30장 18절. 이사갈이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레아는 요셉의 첫 번째 마누라입니다. 라헬의 언니입니다.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으며.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갈이란 말뜻이 아래 나오죠? 난하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값, 대가를 치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탈선한, 죄가 있는, 범죄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실제로 이사갈이란 말은 교환한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 이유가 사실은 그 앞에 설명이 나옵니다. 레아가 낳은 장자 르우벤이 뜰에서 합한 채를 구해왔습니다. 이것을 아기를 낳지 못했던 라헬이 보고 합한 채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대신에 라헬을 사랑하던 야곱이 오늘 밤에는 레아에게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신 야곱이 레아의 방에 들어갔는데 그 일 이후에 얻은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아들을 하나 더 낳죠.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교환, 바꾸었다 하는 그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사갈이라는 이름에 집착하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도 선악과로 인하여 선을 넘어버렸고 그 후손들인 우리들도 탈선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겼지만은 또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을 교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모든 인류의 탈선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사갈의 의미를 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사갈이라는 이름과 그 족속들, 그 지파들의 활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갈의 성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갈을 통해서 갑시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이사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교환된 존귀한 성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던 성경 본문 말씀 오늘 한 절만 읽었습니다. 주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사갈의 자손들 중에서 시세를 알며, 시대를 분별할 줄 알며, 그 말입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는 말은 본분과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전후 좌우에 역대상 12장을 읽어보면 왕족인 다윗의 가문을 제외하고 보면 다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되는 군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에 대해서는 200명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200명이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우두머리들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우두머리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사람이 되려면 시세를 잘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주님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하고 교환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시세를 모릅니다. 지금 때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지금 좋아하고, 우선 눈앞에 어려우니까 불평하고 불만하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세를 알아야 합니다.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내일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200명처럼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두머리로서의 역할,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비상시국입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분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도리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선을 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성도,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이구, 비가 오고 바람이 부네? 오늘 교회 사람들이 모이기 힘들겠구나. 그러면 나도 안 가야지.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아이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구나. 오늘 교회 사람들이 교회 못 나왔구나. 나라도 나가야지. 내가 나가서 자리도 채우고 교회에 필요한 일을 감당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자기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죽습니다. 죽기 전에 12 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며 예언합니다. 제가 자꾸 선을 지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가운데 이사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는 건장한 나귀로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당하는 자리에서도 섬기는 자로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사갈은 탈선을 모르는 족속이라는 겁니다. 더 분명하게 확인할까요? 이번에 모세입니다.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120살에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잖아요. 죽기 전에 12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3장 18절. 모세는 스불론과 이사갈을 비교하면서 축복합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러나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혹 성경지도, 여러분 성경책 앞뒤에 혹시 붙어 있지요? 12지파의 그 가나안 땅 분배의 지도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갈이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돈은 다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사면에 바다가 없어요. 내륙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충청북도를 생각하면 이사갈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스불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내륙에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지 않아요. 그런 내륙에 있으면서도 장막 안에서 받은 복을 족한 줄로 알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족속입니다.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압제 중에서도 짐을 지며 스불론과 달리 장막 안에서 즐거워하는 지파입니다. 모세의 축복과 예언이 계속됩니다. 신명기 33장 19절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며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언제나 분수를 알고 만족하며 자리를 잘 지키는 조용한 이사갈 족속이지만은 바다의 모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알고 잠잠히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나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일어나 다윗을 도우려고 할 그때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이제는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울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다윗의 통치기간은 40년인데 그 중에 7년은 헤브론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에 이제는 모든 12지파가 다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이 꼭 필요한 때였습니다. 바로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아는 자들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래 속에 감추어진 보배로운 용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일을 위하여 형제들을 통솔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면서 드리는 말씀은 한국교회 어머니로서, 모태로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세를 알아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조국과 열방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해야만 할 때입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바로 알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위기를 통한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새로운 시대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사갈처럼 숨겨져 있던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조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금옥의 열매를 맺는 이 아름다운 성령의 활동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옥의 꽃을 피우자는 주제의 봄 사경에 이어서 금옥의 열매를 맺자는 주제의 가을 부흥회, 이를 위해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시세를 알고 형제를 깨우치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이번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 분은 제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모시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몇 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나 이분을 우리 교회로 모시려고 힘썼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은 부흥사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계시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젊은 시절 전주대학교 교목실장 재직 시에는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가을 부흥회 강사로 모시면서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앞두고 이제는 시세를 알고 기도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마땅히 행할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영광과 그 크신 역사를 바라보며, 다른 날은 여러분 1분만 기도해도 손목사가 일주일 기도하는 양만큼 된다 그랬죠. 오늘 한 3분 동안만 적혀있는 글자를 읽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기회가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사갈처럼 조용히 지금 이때까지도 조용히 아마 이사갈에 대해서 우리도 처음 깨달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역할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서 그 크신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때를 분별함으로 시세를 바로 알고 이 시기를 바로 알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땅히 행할 일을 위하여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범죄하고 탈선하기를 밥 먹듯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로 돌아와 주님의 장막 안에서 선을 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를 위해서 조용히 이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남대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기회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도회와 부흥회가 그 값을 바라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130년 이상 복don교회 성도로 또 어머니로 섬겨오게 하셨습니다.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바로 알고 깨달아 범죄하고 탈선하기를 밥 먹듯한 저희들도 용서해 주시지만, 이제는 온 세계와 열방이 그리고 우리 온 한국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와 주의 장막 안에서 감사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사랑에 갈급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그저 어머니 교회로서 한국교회의 감추인 보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도회와 부흥회가 바로 그 값을, 진가를 발휘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